2024년 오늘 12월 8일입니다. 주일 예배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을 드렸지요. 2주간 말씀드렸습니다. 온 세상을 만드신 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는 것입니다. 어떤 신들 중에 최고의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의 창조주 신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바로 우리에게 당부하셨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열정이 넘치며 우리의 눈에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지고 싶은 우상을 만들려는 본능이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이에요. 그냥 나무나 인형을 가지고 이게 우리를 출애굽한 신이다 그럴 수 있는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라 하시며 우상을 만들지 말라 당부하신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는 아무 적용점이 없나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대신에 의지하는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의지하며 우리의 눈에 보며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소망을 갖게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아닌 것이라면 그 모든 것이 다 우상이 되어집니다. 그 모든 것을 제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했지요. 헛되이 부르거나 외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야 하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올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우리의 마음에서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면서 우리의 마음에는 불평과 불만만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이 섭리하신다고 고백하며 순간순간 하나님의 손길이 아닌 나의 손길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기보다도 하나님이 왜 안 해주시나 불평하고 투정하기만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마음에 먹기도 하고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섭리하지 않는다고 내 마음에 여기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어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셨고 메추라기를 주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김없이 호흡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오며 우리를 지켜주셨고 보호해주셨고 인도해주셨고 오늘도 우리로 호흡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갓 태어난 아기를 보았습니다. 그 부모가 막 태어나서 응애응애하는 동영상을 보내주었어요. 네, 그 아이가 뱃속에서 나오며 금부치 가지고 나왔지요. 그 아이가 뱃속에서 나오며 다이아몬드 두르고 나왔지요? 아닙니다. 그 아이 그냥 맨몸으로 나왔습니다. 그 아이뿐인가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금부치 들고 나왔나요?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다 맨몸으로 나왔습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엄마 뱃속에서 나왔고요. 그리고 우리의 목도 못 가누고 똥오줌도 못 가눈 그 모든 시간을 지내오며 오늘까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세밀한 손길로 독수리가 새끼를 업어 날개 아래 품으며 인도하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가 잘해서인가요? 우리가 말을 잘 들어서 그러나요? 아닙니다. 그런 거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값없이 대가 없이 하나님은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것이지요.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불평과 투정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우리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였습니다. 안식일 요즘에 만든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만드시며 제7일 안식일을 직접 만드셨습니다. 6일 때까지 하나님 온 세상을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완성하고 완벽하게 만족하시며 좋았다 하시며 마지막 7일을 만드셨지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날을 지키라 하셨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였습니다. 뭔가요? 마지막 6일 동안 열심히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고 마지막 7일 멈추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 진정 왕이신 하나님, 진정 주이신 주님을 바라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안식일이고 지금의 주일입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구원의 길을 여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늘 이 부활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지요. 정신은 마찬가지입니다. 6일 때까지 했던 모든 것을 멈추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것이에요. 그렇게 안식일을 온전히 예배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 여러분 보세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오셨나? 내가 왕인 것처럼 살았어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내가 결정하고 내가 마음에 먹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일주일 동안 살아왔지요. 그리고 오늘은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그분을 묵상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임의로 살아왔던 그 한 주간을 멈추고 진짜 주인인 하나님을 바라며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그날이 바로 오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오늘이 어떤 날이 된다고요? 기대하는 날이 되고 소망하는 날이 되고 한 주간 동안 오늘을 기다리며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며 안식일을 주일을 온전히 지키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끝나고 이제 오늘 사람에 대한 대인 계명이 오늘 나온 것입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이 부분을 첫 번째로 나누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다음 나머지 계명들을 쭉 대인 계명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사랑하라. 이 대인 계명의 가장 큰 전제는 바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입니다. 시작. 내 생명이 길리라.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끝나고 곧바로 사람들에 대한 계명을 시작하면서 그 시작을 부모로 시작을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부모를 사랑하는 감정적인 차원을 넘어섭니다. 사랑한다라는 감정적인 차원을. 공경이라는 단어는 사랑과 더불어서 약간의 두려움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단순히 좋아해서 돕는 것, 그것을 넘어서는 거예요. 공경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존중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것입니다. 그 삶에 부모를 우선순위 둬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나 혹은 일반적으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에 반기를 들 사람은 없어요. 혹시 반대하시는 분 계시나요?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계시나요? 없어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에는 모두가 다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부모의 연약함 혹은 자식의 연약함 때문에 부모로부터 상처를 받거나 혹은 폭행을 당하거나 혹은 범법 행위로 그렇게 사이가 갈라지거나 지금 보지 않고 연락을 하지 않는 가정들도 혹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칼빈이 말을 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는 땡땡과도 같다. 뭐라고 했을까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는 땡땡과도 같다. 뭐라고 했을까요? 괴물과도 같다. 그랬어요. 괴물과도 같다. 곧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니까 혹은 이쪽에만 동양에서만 통용되어지는 윤리적인 개념이다. 그것이 아닌 거예요. 칼빈도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기에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단순히 이 시대의 이 문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한, 우리만 해야 하는 그런 문화적인 차원이 아니라 시대와 문화와 나이와 여러 가지 환경을 넘어서서 모두에게 적용되어지는 진리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마음으로 존경하고 높이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며 진리임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부모의 범주에 웨스트민스터 대유리 문답에서는 모든 사회 생활을 하는 그 질서와 권위에 대해서 언급을 했습니다. 가장 작은 사회적인 단위가 뭐죠? 가정입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안에 지금 살아가는 요즘 핵가족 시대에 부모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자녀가 같이 있죠. 배우자가 같이 살아가죠. 그 모든 것을 이 부모의 범주에 넣는 것이에요.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거기에 여기에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거기에 이것도 포함이 되고요. 자녀들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고, 그리고 우리가 만나는 사회에서의 모든 사람들도 이 부모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잠시 예를 들어보면요, 내가 아랫사람이라면 윗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음과 말과 행동에 대해서 합당한 경의를 표해야 합니다. 사회에서도 나의 윗사람에게 마음으로 경의를 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금요기도회 때 이제 교회를 위해서 또 담임 목사와 사모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지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회사에 있는 여러분들보다 직급이 높고 나이가 많고 여러분들 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감사해야 하고 그들이 주는 합법적인 명령과 권고에 기꺼이 순종해야 합니다. 그럼 반대로요, 만약에 불법적인 거라면요, 순종해야 될까요? 아니죠. 불법적인 거라면 순종하지 말아야지요. 혹 그들이 윗사람이 부당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징계를 한다면요, 그 징계 가운데에서도 마땅히 복종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기에 연약함이 있지요. 부족함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알고 깎아내리고 막 욕하고 험담하고 해야 될까요? 아니요. 덮어주고 사랑으로 감싸고 그 공동체, 그 사무실 안에서 서로 간에 하나가 되도록 노력해야겠지요. 연약함이 있다면 인내하고 사랑으로 감싸야 합니다. 또 윗사람의 요구나 명령이 있을 때에 그것을 소홀히 하는 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어기는 거예요. 어떤 요구나 명령이 있을 때에 전심으로 순종하고 따라야 합니다. 반대로 나보다 좀 못한다고, 나보다 좀 나이가 어리다고, 나보다 좀 못생겼다고 험담하고 시기하고 반역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보다 직급이 높은 나보다 윗사람 그 사람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주하거나 조롱하거나 불량한 태도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공경이라는 단어가 무엇부터 시작한다고요? 마음의 존경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에게 있어서 그런 불량한 태도도 금하는 것입니다. 또 윗사람이 노하도록 격동하는 것도 금합니다. 예,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제 사견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서 이렇게 정리했다 했습니다. 이 부분에 아멘 하시고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여섯 번째 계명이죠. 뭐 하지 말라고요? 살인하지 말라. 여기서 단순히 상대의 생명을 위협하고 상대의 생명, 목숨을 끊는 것만이 살인으로 규정하지 않지요. 우리 예수님께서 세밀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도 심판을 받게 된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것도, 그것도 살인죄라는 거예요. 형제에게 욕하는 것도요, 하지 말라는 것이요. 미련한 놈이라고 깎아내리는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너희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라가 아닙니다. 그것도 다 살인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분노하고 욕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할 때에 그냥 갑자기 툭 나오는 일이 있나요? 아닙니다. 사실 평소에 계속해서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과연 왜 이러나? 정말 미련하다 하다가 툭 나오는 거죠. 정말 욕하고 싶다 하다가 툭 나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안에 이미 그 사람의 목숨과 그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에 그것이 겉으로 표현되는 것이지요. 예수님 우리 마음에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기에 단순히 그냥 외적으로 이 사람의 생명을 해하고 목숨을 위협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마음에 있는 살인하려는 마음까지 예수님이 지적하신 것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요리 문답에서는 여기에서 넘어서서 어디까지 말씀을 하시냐? 남의 생명을 존중하고 보존해 주는 것까지 노력을 하라는 거예요. 위험한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치워주고요. 사고가 날 것 같아요. 그럼 미연에 방지해 주는 것까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여서 생명과 안전을, 다른 사람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까지 살인하지 말라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으로 간음하지 말라 합니다. 여기에서 또 예수님은 간음을 단순히 잠자리로 한정하지 않으셨지요. 더 나아가서 음욕을 품고 이성을 보는 것조차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라고 했습니다. 누구든 마찬가지지요. 남녀 노소를 막론하고요. 다른 이성을 보고 내 배우자가 아닌 다른 이성을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고 있다면, 또 그것을 실행했다면 그것이 이미 간음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언어도 조심해야 합니다. 언어도. 우리의 눈빛도 조심해야 하죠. 사실 예전에 제가 전도하면서 초등학교 여자아이가 나와서 정말 머리에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했더니 그것 이렇게 전화 오더라고요. 부목사 때에. 그래서 그때 이후로 뒷짐지고 요즘 시대가 그러한데, 그것을 넘어서서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언행에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불량한 농담을 하거나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담 패설을 하거나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우리 간음하지 말라에 포함이 되고요. 영상이나 이미지 보는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되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나의 복장이나 나의 처신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부적절한 욕망을 품게 하는 것도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도둑질하지 말라 합니다. 남의 재산을 불이하게 취하는 것, 훔치는 것이죠. 아주 나쁜 행동입니다. 도둑질 웬만하면 안 하지요. 여기서 더 생각할 것은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넘어서서 대유리문답에 뭐하고 나오냐? 일하지 않고 먹는 것도 도둑질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도둑질에.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요즘 같은 시대에는 남의 시간을 빼앗는 것도 현대적으로 의미의 가운데 도둑질하는 것으로 또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종종 나오죠. 노쇼 예약하고 가지 않거나, 혹은 여러 명 기다리는 약속 시간에 5분 10분 늦거나, 그럼 정말 미안해할 줄 알아야죠. 그 사람의 시간을 내가 빼앗았으니까요. 여기에서는 이제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을 넘어서서 이제 그러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다 다짐하지요.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까지. 그 사람의 어떤 재산이 증진될 수 있도록 내가 최대한 돕는 것까지가 도둑질하지 말라에 포함이 됩니다. 그냥 나한테 한 2억에 있으니까 하나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살펴서 하나하나 찬찬히 살펴서 이 사람이 필요하다 싶으면 내가 준비해서 주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노력해서 주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 도둑질하지 말라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곧 내 이웃의 부족한 부분을 내가 열심을 내서 채워주는 것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어떻게 되죠? 우리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말하지 말아야지요. 거짓 증언, 이때 당시에 이 거짓 증언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지금도 거짓말하는 것은 나쁜 일이지만 이때에는 2사람 이상이 말하는 것이 일치하면 그것이 증거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죄가 무죄가 되기도 하고 무죄가 유죄가 되기도 하는 것이지요. 그런 엄중한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 특별히 여기에다가 거짓말하지 말아라 라고 적어 넣으신 것입니다. 거짓 증언은 정의를 왜곡할 수도 있고 무고한 사람을 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엄하게 금하신 것이지요. 단순히 거짓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웃의 명예를 깎아내리거나 평판을 해치는 행위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비난하거나 조롱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험담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뒤에서 험담하는 것을 3글자로 뭐라 하지요? 그 사람 없을 때 막 그 사람 욕하는 걸 3글자로 뭐라 하지요? 뒷담화라 하지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말을 할 때에 나에게 이미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 안에도 위험해집니다. 이렇다 카더라 저렇다 카더라. 요즘 들어 제가 그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의 말이 참으로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제일 처음 하와를 유혹한 말이 이거예요. 정말 그러니? 정말 그러니? 하나님에 대해서 깎아내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르게 거짓말로 조금씩 말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아담과 하와 둘 다 있었고요. 그 말에 넘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라는 결정적인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 거짓말을 하는 것에는 이웃의 명예를 보호하는 것, 그 삶을 지켜주는 것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상대가 없을 때에 험담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헐뜯으면 안 되지요. 정말로 하면 안 됩니다. 할 말 있으면요, 그 사람 앞에서 해야지요. 그 사람 앞에서. 그것이 용기 있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고 아무렇지 않은 듯 뒤에서 헐뜯는 것은 정말 비겁한 것입니다. 절대 그러지 마시길 바랍니다. 또 더 나아가서 아첨하는 것도 금하더라고요. 아첨하는 것도. 아첨이 뭔가요? 그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사전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알랑거리거나 아양을 떠는 것.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것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제 거짓말하지 말라가 여기에 다 포함이 됩니다. 그럼 반대로 더 나아가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진리를 사수해야지요. 진리를. 바른 말이 있다면, 틀린 것이라면 우리가 목소리를 내어서 바로 잡아 주어야지요. 그 일에 열심을 내야 합니다. 진실을 변호해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이제 세상 사람들, 회사 사람들 혹은 여러 가지 모임 가운데에서 교회 이야기 나오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말씀에 대한 이야기 나올 때에 그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깎아내리려고 하고 망령되이 일컬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이 나서서 진리를 수호해야지요. 진리를 지켜야지요. 그것 아니라고 용기 있게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7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의 소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마지막으로 탐심을 언급하지요. 여태까지 보면 사실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들 마음에 나 잘하고 있어 할 수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아라. 그렇지, 나 평생 살인한 적 없지. 간음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나 그런 적 없지. 도둑질하지 말라. 그런 적 없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탐심입니다. 우리 마음 안에 항상 스물스물 올라오기 때문이에요. 그 탐심. 그리고 여기에서 말합니다. 이웃의 소유들, 집, 아내, 남종, 여종. 여성분들 기분 나쁘지 않게 들으세요. 이때 당시에는 여성도 아내도 물건으로 이렇게 취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지금 같이 적어 넣은 거예요. 남종, 여종, 소, 나귀 등을 탐내지 말라는 거예요. 싹 마음을 긋는 거죠. 지금 너에게 있는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라는 거죠. 다른 이웃의 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 이 탐심이요, 이 욕심이 우리의 사실 불행의 시작이 돼요. 우리가 천국으로 살지 못하고 지옥으로 살아가는 것의 시작이 바로 이 탐심 가운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있었는데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는 순간 어떻게 되나요? 내 마음의 천국과 만족이 사라져요. 꼭 그게 있어야지만 될 것 같아. 저 사람은 저기에 있어서 참 행복할 것 같아.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 속에 내 마음 안에 감사와 천국이 사라지고 지옥과 불평만 가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한 가정 안에서 왜 우리 애는 이럴까? 라고 생각을 할 때에, 혹은 자녀들 입장에서 왜 우리 부모님은 이럴까? 우리 집은 왜 이러하지? 라고 생각을 하면 어떻게 되나요? 집안 전체의 평안이 사라지게 되지요. 사라지게 되죠. 예술 가운데 탐심이 생기면 표절이라는 것이 나오지요. 또 나라적으로도 탐심이 생기면 전쟁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탐심이 그러한 무시무시하게 양태로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탐심을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요. 아무도 없는데요. 우리는 이 탐심을 버리기 위해서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금의 상태가 최고임을, 베스트임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곧 이 탐심이라는 것을 없애려고 한다면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나에게 여태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때에 이 탐심이 사라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싶은, 내가 보고 있는 그 모든 것보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이 온 세상보다 그 위에 역사하시는, 지금도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 탐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요, 우리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날마다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성경 안에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아브라함을, 이삭을, 야곱을, 모세를, 또한 이사야 선지자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는지, 얼마나 큰 사랑으로 이끄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동일한 하나님이 지금 나를 이끌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할 때에,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라볼 때에 우리는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온 세상에 가장 좋은 상태로 지금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지금 내게 가장 큰 복을 주셨음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진정한 자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만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자기 위로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 저 사람은 이게 있는데 난 이게 있었지. 저 사람은 나보다 좀 못한데 내가 좀 더 나았지. 그러면서 위로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볼 때 진정 우리가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내용들을 종합해 보면요, 이제 10계명을 제가 한 3주차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어떠한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십시오. 우상을 섬기지 마십시오. 우상 여러 가지라 했습니다. 내가 의지하고 만족하는 모든 게 다 우상이에요. 눈에 보이고 눈에 안 보이고를 떠나서요. 그것들을 다 제거해야 돼요. 안식일, 주일 거룩하게 지켜야 합니다. 온전히 지키고 계시나요? 이 주일이 막 기대되어지고 기다려지고 하시나요? 10분 전에 오신 분, 이 주일을 온전히 지켜야죠.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만나는 나보다 직급이 높은 사람들, 나보다 조금 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순종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감사하고,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고 순종해야 되고요. 살인하지 말고 남에게 험담하거나 욕하거나 분노하거나, 그것도 다 살인이라 그랬습니다. 음욕을 품는 것 다 간음이라 했습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라 했지요. 이러한 10계명을 여러분들에게 쫙 말씀드렸을 때에 여러분들이 진정 이 10계명을 묵상하며 나아갈 때 우리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첫 번째로 좌절입니다. 좌절. 나는 정말 할 수 없구나. 나는 여기 있는 계명들을 진심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단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조금도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정말 한 개도 없구나 라는 것이 처절하게 느껴집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 제가 막 말씀드리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목사님이나 잘하세요 라고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반대로요, 그건 이제 내 마음이 닫혀 있는 거예요. 이미 굳어 있는 것입니다. 돌덩이까지 딱딱해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보고 들으며 거울로 내 모습을 보듯 하나하나 하나님을 묵상하고 나를 보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하고 바른 신앙생활입니다. 이 말씀을 보고 들으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고 처절하게 느낄 때에 그 다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의 도움이시구나,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구나 하고 그 줄 하나 있는 예수님의 줄을 우리가 잡게 되는 것입니다. 좌절 속에서 포기하거나 낙담하거나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비참함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며 한 걸음 한 걸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까지가
이 십계명의 기능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고백하고 암송하며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귀에 들려지도록 고백하며 지금 이 과정을 우리가 매 주마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의지할까요? 우리 예수님 참 하나님이시지요. 참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에 충분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심령을 도와주시기에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다 아십니다. 여러분들의 부족함을, 연약함을 여러분들이 정말 얕고 못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 주님 다 아셔요. 경험적으로 아셔요. 사람이 되으셨기 때문에 그 주님이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십계명의 기능이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이웃을 사랑하라. 예, 부모를 공경하라부터 탐심을 갖지 말아라. 이웃을 사랑하면 이 모든 것이 다 가능한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면. 그런데 우리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이 두 개 중에 이게 크고 이게 작다 하셨지요? 아닙니다. 이 두 가지 다가 다 중요하다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둘 다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의 언어 순서상 한계가 있으니 먼저 말해야 될 게 있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 이웃을 사랑하는 게 나중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지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반대도 마찬가지지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 하나님을 사랑해 라고 하며 이웃을 잘 섬깁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지 않는 것이지요. 이 두 가지 다가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기 원하고 바르게 우리의 신앙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싶지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똑같이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온전히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이웃이 누구인가요? 좌우를 살펴보셔요. 이제 눈을 뜨시고 좌우를 살펴보셔요. 다 끝났습니다. 이제 좌우를 살펴보셔요. 우리의 이웃의 첫 번째는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누구일까요? 우리의 가정이고요. 가족이고요. 그 다음은요. 여러분들이 있는 일하는 그곳이 다 만나는 누구가 다 우리의 이웃입니다. 왜 이 자리를 제가 첫 번째라고 했을까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교집합이 하나도 없어요. 뭐 고향이 부산이고 고향이 목포고 강원도고 이북이고 그런 거 전혀 없습니다. 혹은 성씨가 같나요? 아닙니다. 성별이 같나요? 성격이 비슷한가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것에 전혀 교집합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예수를 믿겠다,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고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그것 하나만을 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것 하나만을 보고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을 주 안에 우리는 한 가족이라 하며 섬기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을 언제 봤다고요? 이 사람을 또 언제까지 본다고요? 그런데 두 번째, 가족은 또 다르지요. 항상 봅니다. 우리가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것이 가족이에요. 제가 뭐 이웃을 공경하십시오,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제가 막 입에 닳도록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족을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이 자리가 1번이라는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이 사람, 내 뒤에 있는 이 사람, 저와 마주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이웃의 1번입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기고 나아가는 것, 그리고 여러분들 가정, 그리고 여러분들의 사회와 회사와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공동체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웃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교회의 성도들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너희의 배우자와 가정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회사의 동료들을 만나는 모든 모임의 사람들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이웃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